네. 혹시 이 표시 아시나요? 이 표시? 저도 사실은 설교 준비하다가 처음 알았습니다. 이 외국 사람들은 이 표시를 종종 하더라고요. 영화에도 이제 이런 표시 나올 때가 있는데요. 이게 원래 의미는 행운을 빕니다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떤 때 사용을 하냐면 자기가 거짓말을 칠 때 거짓말로 인해서 뭔가 악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행운을 비는, 그러니까 거짓말할 때 쓰는 표현으로 정착됐다고 합니다. 보통 이 구계명을 이야기할 때 거짓말하지 말라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 거짓말 하시나요? 네, 나는 거짓말 한 번도 안 한다 는 분은 없죠. 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좀 인사할까요? 오늘 아름답습니다 하고 인사해 볼까요? 자, 시작. 아름답습니다. 잘생기셨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빛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거짓말 하잖아요. 네. 네. 눈으로 웃고 있는 거 알아요. 예. 어떤 이제 기사들 이런 거 보니까 사람이 하루에 100번에서 200번 정도 거짓말 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8분에 한 번씩 거짓말 한다. 10분에 2번 거짓말 한다.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 정확한 통계인가 싶어서 찾아봤는데,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그냥 책들이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써놓은 거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사람은 거짓말을 참 많이 하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한 심리학자가, 이 인지과학자가 이런 이제 그 인간에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호모 사피엔스, 지혜로운 인간이다 이제 이렇게 학명을 붙이는데, 그것처럼 호모 팔락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거짓말하는 인간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거짓말한다고 비하하는 의미가 아니라, 거짓말은 인지과학적으로 따지면은 그 최고 수준의 높은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수준의 인간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거짓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도대체 구계명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호세아 4장 2절입니다. 시작. 오직 네, 호세아 4장 2절에 보니까요, 무려 이제 10계명이 4개나 나와 있습니다. 저주와 속임은 9계명에 대한 이야기고요. 살인은 우리가 6계명에서 살펴봤고, 도둑질은 8계명, 간음은 7계명.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 말씀은 지금 10계명에 대한 호세아 선지자의 설명입니다. 근데 9계명만은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저주와 속임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주는 저주하지 말라고, 속임은 거짓말하지 말라죠. 그러니까 이 9계명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기록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저주하지 말라도 9계명이고 거짓말하지 말라도 9계명으로 이제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거짓을 버리고 라는 설명을 하는데요. 이 에베소서도 계속 보면 5계명, 7계명, 8계명 계속 그 10계명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4장도 이 거짓말에 대한 9계명에 대한 설명이구나 라고 이제 보통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를 거짓을 버리고, 즉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 이 출애굽기 20장에서는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히 정리하면은 9계명은 무엇인가? 저주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이해해야 될지 거꾸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10계명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핵심이 거짓말하지 말라라면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고 기록하면 되는데, 왜 굳이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기록을 했을까를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고 끝나면 되는데 거짓 증언이란 말을 붙인 것은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9계명의 포인트는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말로 이웃을 해치지 말아라가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거를 내세워서
이웃을 해치는 일을 너희가 법정에서 자주 하는데 그렇게 행하면 안 된다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즉 거짓말 자체보다 해치는 것에 더 포인트가 있는 계명이 바로 구계명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 19장에 보니까요, 만일 위증하는 자,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21절에 보니까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아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게 눈에는 눈은, 이에는 이가 누가 만든 법전이었죠? 네, 좋습니다. 함무라비라는 사람이 만든 법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은혜의 법, 긍휼의 법이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성경은 그보다 훨씬 더 긍휼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거짓 증언하는 사람은 성경의 긍휼의 법대로 처리하지 말고 세상 법대로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처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거짓 증언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으로 취급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짓 증언하는 것을 매우 매우 싫어하신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잠언 6장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예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에 이간하는 자니라 해서 7가지를 적어놨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거짓말에 관한 게 총 3가지나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매우 매우 싫어하십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싫어하시는가? 이유는 뭐냐?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라고 하면서 그 마지막 줄을 보면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마귀는 누구라고 설명합니까?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32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이야기하냐면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 거짓이 없으신 분이고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그래서 너희가 내 자식이라면 너희는 거짓말하지 않고 거짓이 없고 진실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식이라면 너희는 거짓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자식이며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나는 그래서 싫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거짓말하면은 마귀의 자식이라고까지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면서 떠들지 맙시다 하고 한 번만 인사합시다. 시작. 자, 한 번 경고했어요, 형제님들. 알겠지? 친구들아, 알겠니? 나는 설교 중에 떠들면 이러 가서 혼내. 하지 마. 알겠어? 자, 계속 들읍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우리 골로새서 3장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지금 옛사람을 입은 마귀의 자녀가 비교됩니다. 옛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옛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실되어야 됩니다.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롭게 하심을 입어서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우리는 완전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이 존재의 변화는 윤리적 열배를 수반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윤리의 핵심입니다. 어렵게 적어놨는데 쉽게 해석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존재가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한다면 반드시 윤리적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윤리적인 삶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삶에 거짓이 점점 줄고 진실됨이 점점 일어날 것입니다. 진리가 여러분 삶에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면요,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면 거짓말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라는 이제 질문이 하나 나오겠죠. 거짓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거짓말을 하면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거짓말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9계명의 포인트가 뭐였죠? 그렇죠. 거짓말하지 말라가 포인트가 아니라 해끼치지 말라가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면은 해끼치지 않는 거짓말은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자, 함정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리죠? 다시 한번. 자,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녀는 거짓말을 하는데 해끼치지 않는 거짓말을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안 된다 손. 네. 된다 손. 그래도 거짓말이 돼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그래도? 네, 좋습니다. 네, 함정에 안 빠지고 끝까지 잘 오셨습니다. 성경에는 하얀 거짓말이라고 부르는 한 예가 나오죠.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산파들이 나옵니다. 이 애굽의 왕인 바로가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죠. 그때 산파들이 바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아이들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여리고성에 이스라엘 정탐꾼이 왔습니다. 근데 라합이 자기가 사는 성 여리고성의 왕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 정탐꾼들을 살려주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근데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여기 정탐꾼입니다,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즉 자기가 있던 자기 성의 왕에게 거짓말을 해서 사자들, 정탐꾼들을 다른 길로 도망가게 했을 때, 즉 거짓말했을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한 것이 의롭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즉 거짓말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로 사람을 해치면 죄가 된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은, 하얀 거짓말은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옆에 친구에게 아름답다고 이야기한 것은 죄가 아니고 격려해 준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해볼까요? 거짓말. 우리 아름답습니다 해봅시다. 시작. 네, 잘생겼습니다. 시작. 네, 그래도 끝까지 거짓말 안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네요. 자, 기독교 윤리학에서 4가지로 거짓말을 구분했습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악의의 거짓말, 유머 목적의 거짓말, 예의상의 거짓말, 불가피한 거짓말. 근데 이 중에서 이웃에 해를 끼치는 악한 거짓말은 금지되어 있지만 2, 3, 4번은 하여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좀 잘 구별해야 됩니다. 유머를 목적으로 하지만 남을 비하하는 말은, 그것은 남을 해치는 말이 되죠. 그러면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너 오늘 발냄새가 쩐다, 이거는 유머가 아니라 그냥 냄새 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말이나 이재한 목사님 살쪘어요,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사실이니까. 네. 네, 5kg 뺐습니다 여러분. 네. 이 거짓말의 발명이라고 하는 그 영국 영화입니다. 보신 분 아무도 없으시죠? 네, 안 보셔도 됩니다. 보셨어요? 네, 늙었다는 증거입니다. 네, 재미없습니다, 영화는. 근데, 이 거짓말이 전혀 없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 피자헛 들고 있는 이 사람이요, 이 거짓말 못하는 사회에서 어느 날 이제 머리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래저래 거짓말을 하다가 결국에
핑계댈 게 없어서 하나님이란 분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이제 종교가 거짓말로 탄생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이제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혹시 인터넷을 많이 하시는 분은 이 아저씨가 아주 익숙하실 거예요. 이 아저씨는 짤로 유명합니다. 아주 이 개 땡땡이구만 하시는 분은 자주 등장합니다. 아마 보실 때, 요 영화에서 나왔구나,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영화에 재밌는 이제 광고가 나와요. 펩시 광고인데, 코카콜라가 다 떨어졌을 때 펩시를 드세요. 뭐 이런 광고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소개팅에 갔는데요. 이 소개팅 여자가 남자를 앞에다 두고 엄마한테 통화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남자가 별로 매력이 없어요. 돈도 별로 못 벌어요. 그래서 적당히 만나고 헤어질 거예요. 이거를 남자 앞에다 대놓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거짓말 없는 사회니까. 그래서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이 거짓말 없는 사회는 대단히 매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배려도 전혀 없는 사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거짓말이라는 게, 그러니까 남을 해치지 않는 수준의 거짓말은 성경에서도 용인하는구나. 그러나 또 거기다가 비하를 넣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나 이제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은 거짓말까지 살펴봤고, 우리 아까 거짓 증인, 거짓 증거, 거짓말 하나가 더 있었죠. 저주하지 말라가 있었습니다. 이 9계명의 저주하지 말라를 이번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인형 아세요? 혹시? 부적에다 이렇게 콕콕 찌르고 이재한 목사 죽어라 하고 콕콕콕 찌르고 이런 거. 이제 우상 숭배할 때 많이 하는데요. 이런 저주는 이제 아무도 안 하실 겁니다. 맞죠? 그러나 우리가 다른 저주를 하죠.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우리가 남을 향하여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네,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저주하지 말고 너희는 오히려 사랑해주고 축복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면서 저주를 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얀 거짓말은 해도 되지만 저주는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저주 중에 한 가지 유형을 좀 바꿔서 생각해 보면요, 욕설과 악플도 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구로역에서 처음 출발하는 열차에 관한 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산을 표현하는 수화, 제가 못 듣는지 아시겠죠? 네네. 그걸 들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 제가 물론 카메라가 없지만 그걸 친구들한테 자주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세 번째 손가락을 사랑스럽게. 너도 산에 올라갔으면 좋겠어. 뭐 너도 구로역에서 열차를 탔으면 좋겠어.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욕설은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럼 나한테 하는 욕설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것도 별로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성경에서는 형제에 대해서 라가하느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까지 강력하게 얘기하시면서 너희 욕하면 안 된다, 저주하면 안 된다, 그것은 9계명 위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 영상을 봤더니요, 이 욕설에 관한 이제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하루에 100회 이상 욕설을 하는 A그룹과 10회 미만 욕설을 하는 B그룹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실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결과가 뭐냐면 A그룹, 하루에 100회 이상 욕설을 하는 그 사람들은 충동적이고 계획이 없으며 간단히 행동합니다. 그리고 B그룹에 비해서 어휘력이 매우 낮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내가 너무 슬퍼요. 그러면은 10회 미만의 그룹은 난 너무 슬퍼. 왜 슬프지? 난 외로운 것 같아. 외로우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발전해 가요. 근데 A그룹은 이 감정이 떠올라요. 그러면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런 구로역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뭔지 알겠죠? 제가 안 해도 되죠? 네, 9계명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구로역에서 처음 출발하는 열차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분노가 터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럼 B그룹은 이게 분노가 터졌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분노하지? 어떤 게 공이고 어떤 게 정이지를 고민하면서 생각이 발전해 갑니다. 근데 A그룹은 뭐라고 그래요? 이 구로역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휘가 욕설 하나로 통일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아주 쪼그라드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욕설을 남에게 해므로써 당장 내 마음은 시원한데 사실은 이웃에 대하여 해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구계명을 위반하는 것이고, 또 욕설로 내 모든 감정과 상황들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지금 어휘력이든 뭐든 상처를 받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욕설을 하는 순간 저 사람에 대해서만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상처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욕설하지 말아라 라고 세상에서도 말하고 성경에서도 권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은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사람들을 진실하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진실하게 대하기 시작하면 욕설하는 것을 멈추게 될 겁니다. 악플을 멈추게 될 겁니다. 자꾸 롤하면서 남의 엄마 안부를 묻는 일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네. 악플 다시는 분들 회개하십시오. 아멘. 네. 네. 남자님들, 네. 우리 남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욕설도 구계명 위반입니다. 그래서 줄여 나가시면 좋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정말 욕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보고 못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심각하게 욕을 많이 하던 사람이었고, 결국에는 고1 때 우울증으로 귀신에 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찬송가 331장 나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그 찬양 듣다가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회심하고 돌아와서 지금은 이제 욕설 안 합니다. 그래서 구로욕 이런 거 안 합니다. 예. 여러분 인생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번째로 좀 독특한 걸 넣어놨습니다. 침묵도 구계명 위반일 수 있습니다. 침묵으로 남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지? 이제 생각하실 건데, 이 사진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이 사진은요, 정인이라는 아기 사진입니다. 입양 전 사진이 생후 8개월째 찍은 사진이에요. 이 아이는 홀트 아동복지회에 입양을 기다리던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입양이 되고 8개월 뒤의 사진입니다. 지금 사진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얼굴이랑 다리 부분이랑 팔이 다 검게 된 거 보이세요? 전부 멍이에요. 2020년 10월 13일에 이 정인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교통사고 당한 수준의 상처들이 몸에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때려서 죽은 수준이 아니라 엄마가 점프를 뛰어서 아이를 짓밟아야지만 나오는 상처들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를 했고, 그래서 이 부모들이 잡혔습니다. 근데 충격이었던 건 뭐냐면 이 입양한 부모들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수준이 아니라 유명한 기독교 대학 한동대의 CC 출신이었습니다. 한동대에서 서로 만나서 결혼한 커플이었고, 아빠는 CBS라고 하는 기독교 방송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고 예수 믿고 있고 교회 매주 갑니다. 근데 입양해서 나는 입양했습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는 입양한 멋진 부모인 척을 하면서 실제로는 이 아이를 8개월간 심각한 끔찍한 학대를 해서 결국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요, 이 두 부부의 양가의 부모님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가 모두 목사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쪽 부모님의 그 어머니 쪽은 그 교회에서 어린이집을 심지어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은 어린이집 원장, 할아버지는 목사님, 이쪽도 할아버지 목사님, 여기 사모님, 그리고 아주 교회 잘 다니는 것으로 포장되어 있는 부부였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마음 아팠던 거는 기독교인이 이렇게 했다는 것도 마음 아팠지만 정말 마음 아팠던 건 이 목사님들 부부가 침묵했다는 겁니다. 입양한 아이의 멍을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수준인데 말하지 않은 겁니다. 왜 말하지 않았냐면 말하지 않아야 아들 부부와의 관계가 평화롭기 때문이죠. 우리가 자꾸 죄악을 보고 말하지 않음으로써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진짜 평안인가? 아니라는 거죠. 죄를 보고도 가짜 평안을 위해 침묵하는 것은 선하고 판단하지 않는 신앙이 아니라 악마를 만들어내는 거짓말이다라고 이제 제가 좀 써봤습니다. 침묵이 인내인 경우도 있지만 침묵이 타협이면서 이웃을 해치고 있는, 이웃이 악을 향해 가도록 내버려두는, 그래서 이 정인이의 양 부모가 처음에는 나는 입양했어요 라는 위선이라는 죄에서 출발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은근슬쩍 학대하면서도 학대하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살인으로까지 발전하는 이 십계명의 위반, 거꾸로 올라가는 순서대로 위반하는 과정에서 이 두 목사 부부가 철저하게 침묵함으로써 살인을 동조했습니다. 우리가 침묵함으로써 이웃을 해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뭐 지금은 별로 그런 일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침묵함으로써 이웃을 죽이는 수준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에 있는 왕따는 여러분의 침묵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구계명만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위반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하나만 위반한다고 해서 난 이거 하나만, 거짓말만 안 했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거짓말은 더해져서 결국엔 심각한 데로 나아가죠. 마귀가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라는 거짓말로 출발했지만 한 대가 지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가인과 아벨 형제가 서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항상 이 십계명이 아주 작아 보이고 사소한 계명 하나를 위반함으로써 출발하지만 그 죄의 끝이 생명을 죽이는 일로 결말을 맺는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가 구계명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 내가 내뱉고 있는 말이 과연 이웃을 해치는 말인지 아닌지, 내가 하고 있는 침묵이 이웃을 해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해 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다면 분별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비춰봐서 내가 정말로 계명을 지키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네, 긍정 명령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계명을 긍정적으로 바꿔서 해석을 하면 먼저는 축복하라입니다. 이 세 번째 줄 보면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거짓말로 거짓 증거로 남을 해하는 사람이었다면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치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말한다는 건 여러 가지가 있죠. 상대방을 해하기 위한 거짓말도 있지만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위선이라는 거짓말도 있습니다. 아까 이 정인이의 양 부모가 위선으로부터 출발을 했죠. 그래서 위선하지 않고 정직하게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또 상대방의 잘하는 점, 강점을 또한 인정하는 것도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포장하지 않고 정직해지는 것이 구계명의 실천이구나. 그것이 참된 것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요한일서에 보니까 그를 아노라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명령, 구계명,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의 긍정계명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증인이 되라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거짓의 증인이 되지 말고 진리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말로 해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축복하는 사람이고, 축복을 넘어서 참된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순종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수준의 사람이 되는 것이 참된 구계명의 실천이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단순히 거짓말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구계명 지켰어의 수준이 아니라 나의 삶을 점점 성숙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없지만 적용 하나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축복하는 말이죠. 우리 딱 한 사람하고 짝을 져서 그 사람한테 축복하는 말 3가지만 해주고 우리 마치면 좋겠습니다. 자, 해볼 수 있겠어요? 네, 그래도 해야죠 뭐. 자, 축복하는 말 3개. 자, 둘이 짝지어 보십시오. 얼굴을 마주 보십시오. 자, 선생님들은 혼자 있는 친구가 있으면 찾아가서 봐주세요. 네, 가서 축복하는 말 3가지만 해주십시오. 자, 시작. 헛웃음을 지으며 너 같은 건 축복할 게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못생겼지만 그래도 귀여워, 이런 건 안 돼요. 말에 뼈 있는 거니까. 밥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자, 다 했으면은 반대편 분한테도 한번 더 해줍시다. 우리 한 명만 더 붙잡고. 자, 자꾸 연습을 해야 늡니다. 축복은. 자, 다른 사람 옆쪽으로 돌아서 다시 축복의 말은 누구나 해줄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축복의 말 3개 시작. 네,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축복하기 쉬우세요? 축복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남을 해치는 말이 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까지 잘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남을 저주하는 게 더 쉬운 사람입니다. 욕하는 게 더 쉬운 사람입니다. 축복 3마디도 못하는 수준의 사람인 것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축복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해주세요.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나를 자꾸 포장하고 나를 높이는 교만의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인이 부모 같은 사람들 나오지 않도록 우리 공동체는 서로가 참된 것을 얘기해 주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